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 굉장히 강한 말씀이죠. 누가 십자가의 원수인가? 뭐 이렇게 주석을 보면은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쾌락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냥 뭐 그때 이제 그 에피큐로스 학파의 사람들이 쾌락이 좋다. 뭐 이렇게 놀고 먹자 뭐 그런 거보다는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뭐 이런 게 좋다. 그래가지고 뭐 율법이나 그런 도덕적인 것도 지킬 필요 없고 이런 좀 반율법주의까지도 나아가는 그런 좀 쾌락주의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유대인 크리스찬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유대인 크리스찬이 믿음 말고 좀 율법이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뭐 이제 뭐 둘 다 뭐 일리가 있지만 오늘은 유대인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왜 십자가의 원수인가? 유대인 크리스찬들은요,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믿음 말고,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말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 퇴색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복음에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요, 우리가 뭐 유대인 크리스찬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유대인도 아니고 복음을 방해하는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이고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서도 복음을 반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원수.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강한 얘기입니까? 십자가의 원수라는 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사는데 뭐 그냥 그 일부러 복음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방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우리는 복음을 방해하는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게 무엇이고 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를 알고 복음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거라는 걸 알고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의 특징이 누군가 한번 보고 우리도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가 돌이키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뒤에 보면은 이제 하늘나라의 시민인데 하나님의 시민답게,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사실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십자가의 원수의 특징이 처음에 이제 3장 19절에 세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3장 19절 그 하반절을 보면은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그들은 배를 자기들의 하나님에 삼고. 자, 유대인 크리스찬들은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방인들하고 부딪혔던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날,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또 뭐 안식 뭐 15일을 꼭 지켜야 된다, 뭐 지켜야 된다, 그런 날.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그 율법에 부딪혔던 게 뭐냐면은 율법입니다. 그 음식입니다. 이거를 먹으면 안 된다, 저거를 먹으면 안 된다, 뭐 하여튼 그런 게 굉장히 심해가지고 그렇게 먹는 사람과 같이 생활을 안 했어요. 부정탄다고. 그래서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이런 율법, 특히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가? 지금도 구약에 나오는 그런 음식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뭐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가?
여기 보니까 돼지고기를 안 먹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돼지고기 너무 잘 먹잖아요. 마가복음 7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였다.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 이제 와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뭐 이거를 먹으면 안 되는데 뭐 손을 씻고 먹어야 되고 뭐 이런 율법적인 거 막 그러니까, 야, 너희들 음식을 먹으면 뒤로 나오는데 먹는 거 그거가 더러운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러운 거야.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나쁜 생각, 나쁜 말 이런 게 깨끗한 게, 들어가는 건 다 깨끗해.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하셨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가복음에 이렇게 마가가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모든 음식은 부정하지 않다 이거예요. 이제 예수님 때에는 그런 거예요. 구약 때에는 음식에 부정한 게 있었어요. 그거는 사실이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때에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참고로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은, 구약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가? 신약은 당연히 지켜야 되겠죠, 신약 말씀은. 근데 구약 말씀도 지켜야 되는가? 구약 말씀 지켜야 돼요. 구약은 뭐 안 지켜도 돼,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구약의 말씀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구약과 신약이 좀 다를 때가 있어요. 이런 거죠. 구약에서는 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 그럼 뭐를 지키느냐? 신약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혹시 구약과 신약이 다르면 신약을 우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이제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약에 나오는 그런 음식에 대한 규례를 계속 지켜야지 하는 사람은 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배가 하나님. 그러니까 배를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거예요. 먹는 거를. 지금으로 이제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주의.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런 성경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막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이나 아니면은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그 정신보다 더 지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형식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형식은요, 좋은 거지만 그것이 정신보다 우선이 되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식 때문에 특별히 복음이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복음,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정신을 잃어버리고 형식, 막 그런 전통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면은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현재 구원이죠. 그거에 또 방해를 하면은 그것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이 전통이나 아니면 형식이 복음에 방해가 되는가 유익이 되는가, 그거를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복음에 방해가 되는 그 형식은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그 예화를 들었을 텐데, 이제 예배당 뒤에서 이렇게 울타리가 있고 뭐 예배당이 있잖아요. 그럼 뒤에서 청을본 청년들이 담배를 피고 있었더니 그거를 이제 장로님이 보시고 막 혼내는 거예요. 어디 신성한 교회에서 담배를 피느냐, 밖에서 피는데 또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교회를 그다음부터 안 나오게 됐다는 얘기 우리 여러분 다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 청년은요, 일생 동안 아마 교회를 욕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 장로님이 이제 혼낸 것 때문에. 정말 그 영혼의, 그 청년의 복음, 영혼 구원이 중요한 건가? 예배당 뒤에서 담배 피는 게 중요한 것인가?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게 복음을 더 위해서 하는 행동인가?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어떤
한 남자분들만 왔던 것 같은데 기억에 한 4-5명의 그 어른들이에요. 저보다 좀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한 30대 정도 이렇게 조금 넘었나 그런데 뭐 한 30대 40대 되시는 아주 믿음이 좋아 보이는 어른들이 몇 분이 갑자기 오셨어요. 모르는 분들이. 거기는 이제 그 학생촌이고 교민들이 많지 않아서 대충 이렇게 누군지 다 아는데, 그래서 누구냐 했더니 모르는 사람인데 아주 믿음이 좋게 생겼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게 생겼다는 건 뭐냐? 일단 옷이 감색 양복을 입었어요. 감색 양복. 여러분, 감색 양복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감색. 감색은 우리가 얘기하는 펄시먼 그 감이 아니라 곤색 양복이에요. 곤색. 곤색이 또 뭔지 모르시나? 곤색은 좀 파란, 좀 짙은 파란색. 여러분, 짙은 파란색 양복을 탁 이렇게 입고 넥타이 메고 딱 오는 분들,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믿음 좋으신 분들이 오셨네. 어디에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1시간 정도 떨어진 도시에 사시는 분들인데 그 교회에 아마 문제가 생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 갈 데가 없으니까 1시간 떨어진 곳에 제가 다니던 교회가 그래도 괜찮다니까 제일 가까운지 뭐 어쨌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뭐 같이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몇 주간 지냈는데 갑자기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님한테 여쭤봤죠. 아니, 그분들은 또 왜 안 나오세요? 이제 그랬더니 뭐 11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시로 다니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뭐 옷도 감색 양복 다 이렇게 입고 오고 뭐 태도도 벌써 그냥 믿음 좋은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뭐 11조도 뭐 보통 웬만하면은 모아놨다가 뭐 자기가 이제 또 자기 그 동네에서 드리는 뭐 예배가 드리면 그쪽 교회 가서 할 텐데 뭐 11조도 드리고 그래서 제가 회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왜 안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저희가 이제 그 전주에 야외 예배를 드렸어요. 공원에 가서 야외 예배를 드렸더니 어떻게 주일날 야외에서 예배 드리냐 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 생각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난 거예요. 야외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이 교회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끄는 거예요. 그분들은 전통을 중시하는가 아니면은 복음을 중시하는가? 저는 모르지만 오히려 복음보다 오히려 전통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아닌가. 찬양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그래서 나는 뭐 마음에 안 든다. 제가 좀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요. 기타 치는 거, 특별히 주일 예배 때 기타 치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었어요. 주일 예배 때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할 것인가? 드럼을 치는 것이냐, 안 치는 것이냐?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그 논쟁이 있었죠. 그런데 따지고 올라가면은요, 피아노도 문제가 있었대요. 어떻게 피아노를 치느냐, 예배 때. 옛날엔 그랬대요. 기준은 영혼권에요, 제자 만드는데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안 되느냐예요. 영혼권에요, 제자를 만드는데 그런 복음에 도움이 되면은 하는 거고 도움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 형식과 전통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율법주의, 전통이나 형식에 매여서 복음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거예요. 그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이 먼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십자가의 원수의 특징은 자기 변호입니다. 자기 변호. 19절 상반 세 번째 보면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그랬어요.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그러니까 수치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ir glory라는 건 자기가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자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인데 자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할례에 대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례에 대해서 자기들이 사실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할례를 막 주장하고 받아야 된다는 건 사실은 믿음이 없고 복음으로 보면은 좀 부끄러워할 얘기인데 오히려 그것을 받게 하는 거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2절 13절에 나오는데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할례 막 이렇게 그냥 그 겉모습 이런 거 강요하고 그런 거 관심 있는 사람은요, 할례를 강요해요. 왜?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그러면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막 박해를 하고 막 뭐라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일생 동안 그거에 시달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야 할례 받아 막 이러는 거예요. 하지 마요. 그래가지고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를 받으면서 뭐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고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변호죠. 제가 이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가정교회에 좀 적용을 해봤어요. 가정교회를 이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인들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반대를 합니까? 뭐가 나쁜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가정교회를 하면은 교회가 망한대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 가정교회를 해서 망할 교회면은 원래 망할 교회예요. 뭐 교회가 뭐 가정교회를 한다고 망하는 건 아니고, 그냥도 망하잖아요. 가정교회를 안 하는 교회도. 그러니까 뭐 가정교회를 한다고 망하는 건 아닌데, 왜 가정교회를 하는데 망했냐 하면은 가정교회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결국에는 자기들의 본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교회면 망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어떻게 매주 집에서 모여서 밥 먹으면서 집에서 모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매주 밥 먹으면서 집에서 모이냐. 그러니까 그게 가정교회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주 일부고 시작인데, 그거 때문에 못한다고 핑계를 대요. 우리가 모이죠. 매주 집에서 지금 밥 먹으면서 매주 모이죠. 우리 교회에 10개 목장 이렇게 모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답니까? 모이면요, 그때 이제 시작이에요. 문제의 시작. 막 갈등하죠. 그러니까 모여도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정말 격려하고 그러면서 가족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거는 좀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VIP를 초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좀 하고 있어요. VIP 초청하는 것도 쉽습니까? 그렇게 VIP를 초청하라고 해도, 전도의 삶을 몇 번을 통해서 해도 잘 안 되는 게 VIP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힘든 거예요. VIP를 초청하는 게 관심이 없잖아요. 일단 또 VIP를 초청하면은 그 초청해서 목장에 이렇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섬겨드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에 관심을 가져서 예배에 참석하도록 하고, 예배에 참석해서 또 예수영전 모임에 참석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상공부를 듣게 하고, 또 뭐 이렇게 계속해서 그런 섬김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 그 세축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가정교회인데, 그거 다 힘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겨우 이제 막 그거를 하고 있는데, 고작 제가 여기다 썼어요. 고작 겨우 매주 집에서 밥 먹으면서 모이는 게 힘들다고 가정교회를 반대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피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여기서 아까 갈라디아서처럼 박해를 피하고자 안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랑해요.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자랑해요. 우리 교회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어서 좋은데 왜 가정교회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수평이당이라는 거는요, 하나님 편으로 보면 본전이에요. 본전. 다 수평이당으로 오거든요. 누가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찾아오는 경우는요, 제가 목회를 뭐 몇 년을 했습니까? 2002년부터 제가 했다고 치면은 지금 20여 년을 하는데, 20년을 넘게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찾아온 경우는
한 명 봤어요. 한 명 지금까지. 직접 연락해서 찾아오는 경우. 물론 뭐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러지만 몇 명 없어요. 그 사람들이 계속 교회에 다니고 그런 경우는요 거의 없어요. 다 수평이동이에요. 수평이동. 하나님 편에서는요 본전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 편에서는 손해예요. 손해. 왜 그러냐? 수평이동을 하면은요 작은 교회들이 다 망해요. 제가 좀 오래된 통계지만 한국에서 1년에 문을 닫는 교회가 4,000개래요. 4,000개. 1년에 문을 닫는 교회가 4,000개면 여러분 뭐 그냥 저는 뭐 어카운팅을 했으니까 돈으로만 계산을 해도 인테리어 하는데 최소한 1억이 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4,000개면은 1억 평균 잡으면 4천억이에요. 근데 1억만 들겠어요? 뭐 이것저것 하면은 몇 억이 들면은 1조 원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억 5천씩만 따져도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인테리어 했다가 싹. 그리고 작은 교회일수록 그래도 이 세상에서 소외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좀 믿으려고 하는, 믿게 하려고 하는 큰 교회보다는 훨씬 더 복음에 애쓰고 있거든요. 작은 교회가. 그런 교회가 없어지고 일꾼들 그다음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뺏어가고, 하나님 편으로 보면은요 이거는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성가대가 있고 찬양단이 있고 뭐 삐까번쩍하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인가요 김호중 그 가수가 뭐 특송을 하고 뭐 그런 사람은 부르려면은 뭐 큰 교회여야 되겠죠. 큰 교회에서 했잖아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해요? 그거를 복음을 위해서 합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그냥 뭔가 좀 쇼업하려고? 그게 복음의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아, 우리 교회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봉사합니다.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우리 부모님께서 어떤 교회에 시니어 런치를 가졌어요. 화요일 날 점심인가 이렇게 주세요. 교회에서 줘요. 뭐 좋은 일을 하는 거죠. 좀 큰 교회예요.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교회 이름을 알려드리겠지만, 그런데 5불인가 주고요 하여튼 뭐 이렇게 잘 차려줘요. 그러니까 시니어분들이 가서 이렇게 잘 이렇게 드시고 좋아요. 뭐 그렇게 부담도 없이.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다른 교회 다니는 거를 알면서도 거기 담임 목사님이 인사하면서 몇 주 지나고 얼굴이 조금 익으니까 우리 교회에 오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야, 그러더라. 잘하는 것처럼 시니어 프로 런치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교회를 끌려 그러더라. 그런 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런 걸 자랑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복음에 대해서는 힘들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면서 다른 것으로 자기 변호를 한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와서 하는데 목장 모임을 참석해 보니까 집에서 모이는데 맨날 가는 것도 힘들고 집에서 모이는 것도 힘들고 뭐 이런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죠. 모이다 보니까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가족이 돼야 된다 그러는데 가족이 되기에는 내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죠. 포기해야 될 것이 많은데 나의 원함, 나의 본능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면서 성화에 이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싫으니까 그것을 오히려 감추고 다른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뭐가 없느냐, 왜 전통교회에서 이걸 하는데 그게 안 되느냐 하면서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변호를 하는 거예요. 아, 나는 그래서 이런 걸 안 하는 거야. 그런 분들은요, 전통교회 가시는 게 좋아요. 전통교회에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 복음에 맞는 거 섬기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자기 변호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비난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요, 다른 사람에게 하면은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러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내가 혹시 힘들고 어려워서 전통교회나 그런 복음과는 관계없는 것을 자랑하면서 혹시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가.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요, 육신에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육신에 관심.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티가 나요. 먼저 이런 사람들은요, 땅의 것을 얘기해요. 땅의 것. 하여튼 어떤 사람이랑 얘기를 하면요, 대충 하는 주제가 비슷해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걸 얘기해요.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은 부동산 얘기해요.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뭐 돈에 관한 뭐 주식이라든지 뭐 그런 거 얘기해요. 골프에 관심 있는 사람은 골프 얘기해요. 항상 비슷해요. 관심이 있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 차인표 씨라고 있잖아요. 차인표. 그분이 이제 그 월드 비전 그 뭐 대상가 뭐 그거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옛날에 사람들을 만나면요, 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돈에 관심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돈 얘기를 했대. 돈 얘기.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그런데 월드 비전 하면서 아이들, 어린 힘든 아이들 막 이런 아이들을 돕고 막 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요, 어려운 사람들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면 자기들의 관심 있는 걸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땅의 것을 얘기해요. 또 땅의 방법으로 얘기합니다. 땅의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을 얘기하더라도요, 땅의 방법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불평하고 비난합니다. 불평하고 비난해요.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봐요.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더 잘 믿을까? 그렇게 봐요. 그래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불평할 것이 있어도 감사를 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환경을 보니까. 그리고 비난하지 않고 이해를 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일부러 이제 좀 연습을 해야 되는 건 있어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 연습도 하고 또 비난하지 말고 이해하는 연습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은요, 그렇게 돼요. 불평하지 않고 그냥 감사가 먼저 나오고 또 비난하기보다는 좀 이해가 되고. 근데 아직도 내가 불평하고 비난하고 있다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것. 근데 그러다 보면은요, 복음에 방해가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믿고 싶지가 않아요. 닮고 싶지가 않아요. 여기 닮으라 그랬는데 바울 사도가 부담이 돼요.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그런 모습으로 보니까 다가가기가 싫은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해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있으면요,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을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사람들을 도망가게 하는,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의 방해가 되는 것이고 복음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러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는 그냥 불평하고 비난하는 게 본능적인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 사도는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눈물로 말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뭐 애들한테도 막 울면서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냥 얘기하는데 정말로 막 너무 그냥 중요한데 너무 말을 안 듣고 막 그러는데, 중요한 얘기면 우리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 번 말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그랬어요. 왜? 너무 중요하고 이렇게 살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결국에는 멸망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는 멸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의 십자가를 방해하는, 복음을 방해하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의 삶이 결국에는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기대하셨던 그 모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자녀를 낳을 때 다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얘를 잘 키워서 어떻게든지 최대한으로 최고로 키워가지고 좋은 사람으로 잘 자라게 해야지라는 기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낳았을 때도 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낳으셨잖아요. 그런데 멸망한다면은 뭐 감옥에 가고 뭐 이렇게 무기징역을 살고 막 이렇게 폐인처럼 산다면 얼마나 우리가 가슴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의 심정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까딱하면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율법주의를 주의해야 됩니다. 율법주의는 뭐냐면은 전통이나 어떤 형식 때문에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기 우리 쉬워요. 자기 변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싫으니까 다른 것으로 이거를 찬양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육신에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영보다는 세상 것에 관심이 있고, 영적인 것을 하더라도 세상적인 태도로 비난하고 불평하고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다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고,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 눈물로서 여러 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멸망의 삶을 살까 봐. 심각한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그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십자가의 원수라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겠습니까? 이 뒤에는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겠습니까? 하늘나라의 시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겠지만, 너무나 우리는 쉽게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데, 복음을 방해하는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고 십자가의 사명자로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은 작은 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의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